이렇게 보니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스가랴 2장입니다. 1장이 아니라 스가랴 2장 말씀 구약 성경 1314쪽입니다. (1314쪽) 스가랴서 2장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대세요 청량자이신 하나님의 불러두른 영광스러운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처럼요, 우리가 참 세상 가운데서 그냥 존재 없는 삶으로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덜러리가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요. 나의 존재가 나의 흔적이 자랑스러운 것이다. 이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정받기도 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 내가 이런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지라는, 좀 전에 영상에서도 본 것처럼 나는 누구일까라는 이 질문 가운데서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필요한 존재이고 나의 가치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뭐냐면은 내 인생의 행복이요, 내 삶의 행복이요,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행복된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대세입니다. 대세가 됩시다. 할렐루야. 인생의 대세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가운데서 나의 목적과 나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삶인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청량자,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가, 이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이러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이 삶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깨닫게 되어지는 삶이요, 이 삶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이 성도, 하나님의 불이 두르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의 좌절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때로는 좀 전에 간증한 것처럼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라고 하면서 이러한 나의 존재 가치마저 모호해지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죠.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나의 가치를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내가 정말 꼭 필요한 인생이고 대세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고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예화로 드리지만은요, 어떤 아이가 자기 존재 가치를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누가 자기를 데리고 왔냐면 그 나라의 왕이 데리러 왔어요. 자기는 생고생하면서 몰랐는데 어릴 때에 잃어버린 왕자였다. 그래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왕자의 옷을, 왕자의 권위를 입게 되어졌다. 그러면은
가치 없는 존재에서 일약 대세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이 기적이요 축복이요 놀라운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대세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가장 큰 비밀이 뭘까?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주셨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것보다 더 큰 비밀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머무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머무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역사를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감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수달이에요. 수달이 이렇게 물에서 즐겁게 놀이는데 그 TV에도 이렇게 방영되어졌지만은 수달이 보면 굉장히 애교 있고 재밌게 놀잖아요. 가족끼리 사랑스럽게 재밌게 노는데 왜 그 물 가운데 있는가?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 수달이 그 물을 떠나기도 해요. 수달이 살 수 있는 생태 환경이 뭐냐면은 반드시 일급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물 가운데서 놓을 수 있는 이 환경에 적응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청량자이신 하나님의 불로 두른 이 영광의 삶, 성도의 삶은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세이신 하나님의 불로 들으시고 나아가는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자, 오늘 세 가지 말씀으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첫 번째 교훈은요, 보장된 삶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어 불로 들으시고 영광이 나타나는 철옹성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대세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한 사람이 청량주를 손에 잡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지 뭐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라고 하지만은 인생의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대세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대세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이 청량주를 잡았다. 인생의 모든 것을 가늠하고 재고 이끌어 가시고 하는 이 역사를 펼쳐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이분은 천사를 뛰어넘어서 청량자 되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은 구약에서 성자의 사역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손에 청량자를 잡고 있는데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을 때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예루살렘을 청량한다라는 것은 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제 그 건축하기 위해서 목줄을 두른 것처럼 목줄을 두르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한 이런 공사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이 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건물을 건축할 때도 보면은요, 목줄을 튕겨 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그려놓지요. 근데 그 위에 이렇게 뭐 벽돌로 하든지 나무로 하든지 집을 짓게 되어질 때에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뭐냐 하면은 바로 청량자예요. 그래서 길이도 재지만은 뭐도 재야 되느냐 하면은 수평도 재죠. 그래서 열심히 이 집을 지었는데요, 수평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은 문도 달 수 없고 모든 게 삐뚤빼뚤 있기 때문에 공사를 다시 또 해야 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량자는 중요한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여러 가지의 것들을 통하여서 가늠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청량하시나요? 이거 목사님, 나는요 감이 좋아가지고 내 감대로만 살면 됩니다. 아니면은 나는 실력이 좋아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자기의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요, 그것이 과연 대세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청량하는 기준이 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정확하게 청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인생을 만드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고 누가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청량자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재시고 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재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성전된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내 뜻대로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3절 4절 말씀 보면은요, 예루살렘은 그 속에 사람과 가축이 많은데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곽을 이루어 가는데 무엇으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지는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전을 불로 둘러쌌다는 것은 뭐냐면은 청량자 되신 주님이, 인생의 대세 되신 주님이, 창조주 되신 주님이 이 성전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됩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이게요 대세인 성도의 삶이에요. 내가 수십 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나와 주님과 별로 상관없이 내가 그냥 열심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건 대세가 될 수가 없지요. 대세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성이 있으면은 보통 보면 성이 있고 그 주변으로 뭘 샀습니까? 담을 샀잖아요. 성벽을 샀잖아요. 왜 샀습니까? 성벽을 쌓아야 경계를 구분하고, 이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어요. 성벽을 쌓아야 누가 함부로 침범할 수가 없습니까? 적들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방어벽이 되기 때문에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스가랴가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스가랴가 환상을 본 것이 뭐냐면은 성전이 있는데 성벽을 쌓았어요. 무엇으로 쌓았어요? 불로 성전을 둘렀더라. 이 불은 무슨 의미입니까? 영광의 불이라고 말씀하는 이 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를 지키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이 되어지면은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보호받을 이러한 성벽과 같은 보호처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에게 약속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지금까지 너희가 성전되지 못한 삶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70년 동안 온갖 고생 다 했는데 이제 너희가 돌아와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삶은요, 뭐가 둘러있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 삶 가운데 뭐가 있는 삶인가? 불이 들어온 삶이에요. 불이 들어온 삶. 그래서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임하셨는데 어떻게 임했어요? 무엇과 같이 임했습니까? 불이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불로 임하신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무엇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불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은 하나님의 지키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뭘로 이끄셨어요? 무슨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셨어요. 그래서 이 불은요,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들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할 때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제자들이 마음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뜨거워졌다.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불이 임했다는 것. 여러분, 성도된 삶은요,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임하는 삶이 되어지는가? 불이 임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성이 있고 가에 불이 확 붙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접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이 불이 꺼지면은, 보호처가 없으면은, 지켜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 성은 남에게 탈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지켜주시는 이 삶이 되어져야 보호받습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이 역사는 결국 무슨 문제인가? 성령의 임재의 불이 내 삶 가운데에서 약하여지거나 아니면 그 불이 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위험한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온갖 적들의 공격을 받게 되어지고, 이리 공격받아서 힘들고 저리 공격받아서 힘들고, 이리 포로되고 저리 포로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은 즉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결국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이 삶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이것이 뭐냐? 내가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불로 표현을 합니다. 또 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뭐 평강하고 아무런 걱정 없고 그러면은 주님이 뭐 그렇게 절실하지 않고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진짜 죽을 것 같고 오늘을 못 넘길 것 같은 이런 삶 가운데 있으면은요, 진짜 바라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증거를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는가, 그 마음 가운데 불로 임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디에서 느끼게 되어지는가? 마음에서 느끼는 거죠. 이걸 감동이라고 하는데, 이 감동이 오게 되어지면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감동이 흐르면 또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감동이 오르면 강한 확신이 생기기도 하고, 결단을 이루게 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전된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두른 삶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불로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교훈을 살펴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에서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은 누가 대세인지를 알아라라는 것이죠. 누가 대세일까요? 자, 하나님이 대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 가운데 누가 대세일까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시다. 누가 대세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대세라면 이 땅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누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요. 7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누구라는 거예요? 눈동자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신체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뭘까요? 물론 심장도 있어야 되고요, 또 뇌도 살아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삶이라고 친다면은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눈동자지요. 지난주에 그 어떤 분과 이렇게 상담을 했었는데요, 백내장 수술을 하는데 뭐 한 15분 정도 간단하게 뭐 이게 무슨 수술인가 생각하고 그냥 뭐 동네 병원에서 수술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게 잘못돼 가지고 뭐 감염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한쪽 눈이 실명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져 가지고 뭐 같이 상담하고 기도를 해 드린 적이 있는데, 눈동자가 너무나 중요하죠. 만약에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깜깜절벽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되어집니까? 중심도 잡을 수 없고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대세요, 대세이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무엇과 같은 자라는 것입니까? 눈동자와 같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삶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불로 하나님의 임재로 지키는 삶은 누구도 뭐 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노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후반절에 나는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누구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너희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어떤 존재라고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존재,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꼭 필요한 존재,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사랑하는 존재로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은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져 있다가 돌아올 시기가 되어진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이제 살면서 생고생하면서 이제 뭐 좀 먹고 살만한데 우리가 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돌아가기 싫다. 여기서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돌아가라. 너희가 그 바벨론 땅,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냐?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서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지금 거기가 살기 좋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흔들어서 멸망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에게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삶이 되어져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보면은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안주하며 나아가는데 그것을 피하라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동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되어졌는가? 돌아온 자들 말고 바벨론에 있던 자들은요, 거기서 또다시 뭐가 되어졌는가? 또다시 포로로서 공궁을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얼마 안 가서 누구에게 멸망을 당했는가?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사 대세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대세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대세가 되어지는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 무엇과 같이 여기신다라는 것입니까? 눈동자같이 아끼신다라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처럼 너희가 노략거리가 되어지고 멸망케 되어지는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어디에 들어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오라. 하나님의 불이 두르는 성전 안으로 들어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대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대세라면 어디에 거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보여지지 않아도요,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처럼 아끼신다? 눈동자같이 아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가장 사랑하십니다. 왜냐? 눈동자같이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받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자, 첫 번째 누가 대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대세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누가 대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대세가 되어지기 위해서 세 번째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머무는 삶이 됩시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의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너희가 노래하고 기뻐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와서 어디 가운데 머물 것이라? 네 가운데 머물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삶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요, 이 삶만은 반드시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가 부모 밑에서 잘 양육되어지는 것과 과가 되어지는, 그래서 혼자서 과원에 갔다가 뭐 떠돌아다니다가 생고생하는 이 차이가 뭘까요? 무슨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단지 하나예요. 어디에서 머물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모의 보호 아래 머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보호 아래 머문 애들은요, 거기에서 가정에서 잘 양육되어지고 또 뭐 학교도 잘 다니고 이렇게 해서 훌륭하게 성장되어지는 이 삶의 모든 혜택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똑같은 아이인데 뭐 상둥이로 태어났는데 한 명이 집을 나가가지고 부모의 보호하신 가운데 머물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과로 사는 거잖아요. 뭐 과원에 가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또 뭐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지켜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 독단적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이런저런 고생을 다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하면은 삶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세라고 믿는다면, 그 다음에 내가 대세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을 상징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지요. 너희는 말하고요, 노래하고 기뻐하라. 왜요? 왜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라.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앞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대세의 삶이라는 것은요, 결국 그 하나님이 어디에 머무르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가? 내 안에 머무르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머무르시는 삶이 되어지는 이 역사를 경험하고 이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삶입니까? 11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누구에게 속하여? 여호와께 속하여 누가 될 것이며 내 백성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머무르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삶,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삶.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라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외국에서 그 뭡니까 우리나라에 관광 비자로 와가지고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다면은 혜택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 이제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 권사님 아들이 미국을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미국을 갔어요. 이제 배를 타고 미국을 가가지고 관광 비자를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하여튼 10몇 년을 불법 체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행복한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불안해가지고 도망다니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특별 조치가 내렸어요. 이 그렇게 살던 사람, 몇 년 이상 지난 사람은 영주권을 주기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삶의 차이가 뭘까요? 이제는 뭐 할 필요가 없습니까?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경찰이 와도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숨을 필요가 없죠. 왜? 누구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인정되는 혜택, 시민권은 아니지만은 영주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이 내 삶의 대세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진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믿음의 경험들이 아직 확실하지 않는 분들을 향하여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삶을 바꾸세요. 안 되면은 하나님을 붙들고 금식을 하더라도 해서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대세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속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실제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옛날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새삼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지금 내 삶을, 성전된 내 삶을 누가 두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불이 두르고 있는가? 이 삶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삶이 되어질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 후반절에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때에 나는 어디에 머물 것이라고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대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바로 우리 가운데 둘러있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삶이 대세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죄송하지만 이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 그거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불이 나를 둘러 있어야 누가 나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까? 사단이 나를 침범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나를 침범할 수 없어야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가 되어지고, 그래야 삶의 모든 것이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순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대세인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청량하시는 하나님의 불로 두른 그 영광이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이 누구여야 될 것인가?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대세가 됩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시기 위하여서 12절 말씀 보면은요,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다시 회복하시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라. 왜 일어날까요? 무엇하러 일어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머무신다는 것은 결국 뭐 하기 위해서 머무신다는 거예요? 일어나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삶이 아니라 우선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걸음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대세 인생이 되어지는 삶, 그것을 오늘 이 스가랴 2장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대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대세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머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